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화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과의 대척점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가 계획되지 않았다면 아마 좀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뭐 직접 그곳을 가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월 27일 날 있을 이제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이제 광화문에서 있게 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정치와 어떤 뭐 입법과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나 입김이나 어떤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색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했던 이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좀 조심스럽죠. 언제든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또 정치적인 입장을 뭐 표현한 적도 없지만 표현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이 교회들이 지금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곳으로 넘어가서는 너무나 지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좀 제대로 된 입김과 어떤 그런 이 표현들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세상이 또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캐나다에 있던 제가 이제 스웨덴에서 만났던 자매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이민을 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벌써 이제 초등학생, 뭐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과 어떤 그런 성에 대한 결정권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남자냐 여자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런 것에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남자아이인데 이제부터 나를 언니라고 부르라고. 아이가 그래요. 이게 뭐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죠. 얼마 전에는 미국에 있는 물론 이제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근데 그 소속이 미국 감리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미국 교단에. 근데 동성애의 어떤 이 반대를 얘기하고 그 교단에서 이제 그거를 지지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건 하나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이건 악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단에서 한 관계자가 나와서 그 목사님을 설교하고 있는데 끌어내려서 이제 파면시킵니다. 파면이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럴 일 없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올리는데 그 유튜브 방송 가운데 만약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것뿐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나는 이것을 차별을 느꼈다, 나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럼 제 설교를 듣고 민사소송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벌금으로 나오겠죠. 보통 뭐 목사님들이 죄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그러면 뭐 목회자가 뭐 어떻게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물론 그 당연히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될 수 있는 이 독소의 조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과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조심하려고 했던 성향의 목사님들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아니하게 하고 그것을 말을 못하게 만드느냐, 이건 안 된다. 이미 지금 법적으로도 자유가 다 있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차별을 금지시켜서 못하게 만드느냐,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역차별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닌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지 말라고 막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수자들을, 이 표현도 참 뭐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성경에는 남색과 여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말을 했다가는 계속 이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요. 물론 인간적인 책임을 지겠죠,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거부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뭐 그것이 정말로 성소수자이든 뭐 큰 죄를 저지르든 어떤 사람이든 회개한다면 그걸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뭐 강화문에서 뭐 200만 성도 뭐 집회 운동 예배 뭐 그래갖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마이크 잡지 말고, 정치하는 목사님들 마이크 잡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뭐 담당자들만 마이크 잡고 하자, 뭐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창조 질서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돈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슨 동성애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 옳은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최소한 신앙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다고 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내가 주저하고 때로는 좀 멀리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옳은 것이 뭔지 뭐 이게 아니라 돈이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계속 엎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때로는 애굽에서 또 익숙해 있던 이 소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 풍요의 신을 섬겼던 습관들이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를 바라죠. 아마 이것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지금의 세대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우리 성도님께 우리 아이들이 신앙도 알아서 할 거고요, 뭐도 알아서 할 거예요. 물론 그렇죠. 아이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놓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했다가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가르쳐줘. 물론 이게 비인격적이고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니까 신앙의 도전을 못 받죠. 그러니 우리가 또 스스로 더 겸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거짓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죄는 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자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또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 역사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어제 이제 물론 이번에 우리 교단은 좀 그래도 좀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경에 또 그래도 좀 어떻게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좀 지키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 여성 사역자들이 신대원에 가고 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죠.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 여성 안수도 안 주는데 학교를 다니실까? 뭐 그거 공부하는 거를 무시하거나 여성이라서 무서가 아니라 그런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뭐 염려되죠. 저런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지난 이제 총회에서 우리가 여성 목사 안수는 끝까지 좀 우리가 좀 보수적인 측면, 성경을 좀 그래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이것들을 지키자 하다가, 그래도 여성들이 설교는 하니까 그렇잖아요. 사역들이. 그래서 뭘 통과시켰냐면 여성 강도사 인허를 허락했어요. 원래 이제 강도사라는 것이 이제 설교권을 이제 부여받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 사역자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부서를 맡아서 아니면 신방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제 강도권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임의대로 교회에서 주는 건데, 이거를 그러지 말고 교단적으로 인정해 주자. 축도나 안수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설교권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강도사 인허를 이번 노회 때 총회 때 통과를 시켜갖고 이제 내년 이후부터 실행이 된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좀 물론 여기서도 그렇다고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것이 존중될 만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될 만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뭘 해석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좀 지키자는 게 우리 교단이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도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들, 분명히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미국의 거대한 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허리케인과 태풍이 2개가 엄청나게 부니까 지금 수백 명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도 우리 인간이 다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어느 순간에 뭐 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2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냥 뭐 이 시편은 참 늘 읽을 때마다 놀라운 이 표현들이 있죠. 고대의 히브리어든 이걸 또 번역한 한글 성경의 의미에도 봐도 야, 어떻게 이런 이 시적 표현들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 자연 현상을 보고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또 단풍이 이제 조금씩 물들고 있더라고요. 은행 잎이 조금씩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아니,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계속될 줄 알겠습니까? 작년에는 또 비가 그렇게 계속 왔어요. 그래서 뭐가 비쌌어요? 과일이 그렇게 비쌌잖아요. 뭐 사과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갖고 작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올해는 무더우니까 또 무더워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래요. 그래서 가을이 좀 짧아지나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시원한 날씨가 돼서 이 은행잎이 변하고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때가 오겠죠. 이런 때를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심과 순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바람만 불어도 이 자연현상이 정말 꼬꾸라지고,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요즘 최근에 이 창조론과 뭐 진화론, 또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목회자를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믿고 잘 살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거 놀라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 어떻고 허점이 많은 이 과학과 허점이 많은 이 어떤 인간의 이 생각들을 마치 자기가 뭐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배운 것처럼, 가끔 뭐 TV 프로그램에서 자기 지식들을 엄청 뽐내는 사람들을 보여요. 물론 참 대단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자, 어떻게 저렇게 다 알지? 그런 막 신기한 것도 들고, 또 저도 정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한계가 또한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질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과 이 세상 만물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빠른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실히 믿으니 괜히 뭐 의심하고 뭐 따져봤자 결국 답을 얻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런 고민할 바에 그냥 믿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무식하거나 미련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셨다는 역사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증거 아니십니까? 왜 앉아 계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니. 지난주 주일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 돌아온 주일의 말씀도 아마 그런 관련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누가 설명해주고 목사님이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뭐 누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에요. 증거세요.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귀한 존재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그 말씀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넘어가다가 큰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